주님이 주시는 경고 8강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충성스러운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야 됩니다.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에 놀라서는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결점과 결함을 정직하게 인정한다면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자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교회도 불완전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더 나은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유목민처럼 교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더 푸른 풀밭이 있는지 보려고 울타리 너머를 끊임없이 기웃거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물론 예배의 형태가 다르고 음악이 더 좋고 위치가 더 편리하고 재정이 더 넉넉하고 분위기가 더 활기찬 교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모두 이기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좀 더 성경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설교자나 자녀들을 위해 주일학교 교육이 좀 더 나은 교회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한 교회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탓에 상당한 폐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양들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은데 어떻게 목회자가 목양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의 적성과 재능을 파악해 이미 이런저런 사역활동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이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난다면 어떻게 교회가 예배나 프로그램이나 행정을 더 낮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기꺼이 헌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망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희생과 섬김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은 교회를 변덕스럽게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불완전한 교회들로부터 축복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세련되고 인기 있는 교회들에게만 관심을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충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빌라델비아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코카미스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BC 200년 무렵에 설립된 이 도시의 명칭은 자신의 선임자이자 형이었던 에우메네스 왕에게 충성을 바친 결과로 형제 에를 뜻하는 빌라델푸스라는 별명을 얻은 버가모 왕 아탈루스 2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그 지역에 축적된 화산재 덕분에 농산물, 특히 포도가 풍부했습니다. 도시가 있던 곳은 카타케카우멘에 즉 타버린 땅이라고 알려진 지역의 가장자리였습니다. 토지는 비옥했지만 지진 발생 지역이었기 때문에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17년에 4대를 폐허로 만든 지진은 빌라델비아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곳은 진원지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수년 동안 여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윌리엄 램지경은 그때의 경험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도시 밖 계곡 위에 오두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고 냉철한 사고력을 지닌 좀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그대로 머물면서 벽과 집을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서 거듭 되풀이되는 지진의 충격에
대비했다. 이 재난에 대한 기억은 오래 지속되었다. 카타케카우메네라는 이름 자체가 영속적인 경고나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재난을 두려워하며 끊임없는 위협을 느끼면서 살았다. 아마도 널따란 개활지로 나가는 습관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될 당시에도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요 통신로에 건설된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 헬라 문화와 헬레니즘의 횃불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영향력을 19년에 이르러 헬라어가 리디아어를 대체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또한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사대처럼 빌라델피아에도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이 지진 이후의 재건 사업을 도와준 데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의 충성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도시의 명칭을 네오카이사레아, 즉 가이사의 새로운 도시라는 명칭으로 개칭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도시의 현재 이름은 터키의 알라세일입니다. 알라세힐. 성경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처럼 이 교회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초기 교부인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빌라델비아의 신자들을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격리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곳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몇몇 신자들이 서머나에서 폴리카프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슬람이 그 지역을 지배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14세기에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권위를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에도 꾸짖거나 단죄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위협의 말씀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없고 어떤 식의 비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충실한 작은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과 장래의 축복에 대한 약속뿐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 사도는 주님의 영감을 받아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편지의 저자임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라고 계시록 3장 7절에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처음에 본 환상 계시록 1장 12절로 17절에서 표현을 빌려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님은 이 경우에는 구약성경의 구절과 표현을 빌려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셨고 자신과 빌라델피아 교회의 관계를 묘사하셨습니다. 거룩하고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룩함은 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분리, 곧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을 나타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일관되게 찬양하고 확증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71편 2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들은 이사야서 6장 3절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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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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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계시록 4장 8절에서 영원히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은 메시아이신 그분의 역할과 연관되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한 천사는 그분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거룩하신 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은 그분 앞에서 크게 놀라며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확증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외쳤던 자들을 향해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주장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인성을 둘 다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함은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그분의 성육신하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인사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불법이나 악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사말은 심판에 대한 예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함에 더하여 진실하사 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알레디노스는 진실한 말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순수하심, 충실하심, 미쁘심, 참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는 완전하고 성품은 참되며 언행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꾸짖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매우 놀랍습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류나 거짓도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데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마디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7절에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로 소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열쇠는 권위, 통제, 주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은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 엘리야김에게 위탁된 권위를 언급하는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지구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과 직접 관련됩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녔습니다. 또한 그는 왕궁의 재물창고를 통제했고 그 재물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도 아울러 지녔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누가 자신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온갖 축복을 통제하시며 자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심판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위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거룩하고 참되십니다. 그분과 같은 존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하고 전능하며 영원한 축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피셨으나 단죄할 것이나 꾸짖을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즉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위로를 느끼게 합니다.
세 번째, 충실한 교회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실함으로 인한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충실함이 지니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전능하고 주권적이신 주님은 이 교회에 관한 것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이 그들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충실함이 지니는 특징을 몇 가지 열거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약했다는 뜻이 아니라 수적으로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죄나 영적 미숙함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작았던 이유는 신자들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노예나 빈민들이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급한 바울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서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울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영적 능력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의 충실함이 지닌 두 번째 특징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부각됩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8절에서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복종을 저버리지 않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욥기 23장 12절에서 말했던 욥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충실한 복종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24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 그분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첫 번째 서신에서 구원신앙을 판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빌라델비아 신자들의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충성심이 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계시록 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주님께 충성한 이유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계시록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두 교회 모두 박해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요한은 환난의 시기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신자들을 묘사하면서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은 박해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으로 인내를 손꼽으셨습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박해를 당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박해는 빌라델비아 교회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세상의 혹독한 박해를 충실하게 견디라고 명령하십니다. 바울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박해를 당하는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 인내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실한 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시련과 박해를 견딤으로써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신자들의 충실함이 지닌 특징들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주님께 충실한 교회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특징들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과 복종과 충성심과 인내 때문에 몇 가지 늘 놀라운 약속을 허락받았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발견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7절에서 하신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십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을 주권적으로 통제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을 천국에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곧 그들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모진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안전하게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자기 백성이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 문을 닫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약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더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충실한 신자들을 위해 천국의 문을 열어 놓으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그 문 안으로 인도해 드리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전도 기회를 허락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열린 문은 종종 복음 전도 기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로 9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데려가는 자가 많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서도 이 표현을 또다시 사용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허락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고대의 통상로를 따라 빌라델피아를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빌라델피아는 이미 헬라어와 헬라 문화로 그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 그런 식으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충실함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그들에게 두 번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사탄의 회당을 언급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역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줄곧 복음 전파를 가로막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반대함으로써 사탄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 41절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하시며 그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을 억압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1세기가 다 지나갈 무렵까지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박해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8절로 29절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반대자들은 인종과 문화의 측면에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의식을 행한다고 해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계시록 3장 9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발 앞에 절하는 것은 패배한 적이 취하는 굴욕적인 자세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약속은 정확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그런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9장 23절에서 왕들이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사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박해자들을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박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한때 자기들이 거부했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날이 그들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스가랴는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예언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은 박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머지않아 주님을 믿을 것을 알았기에 유대인들의 비웃음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온 교회를 위한 구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세 번째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시록 3장 10절로 11절에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가리키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박해나 자연재해와 같은 큰 재난이 그 지역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다면 주님이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언제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에서 사용하신 표현은 단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구원사의 막바지에 나타날 혹독한 환난의 때에 있을 휴거를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세상에서 하늘로 데려가실 때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묘사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본문은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에서 다른 신자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사건을 아래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은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다른 종말론적 사건들과의 관계 속에서 휴거가 일어날 시점, 특히 대환란의 때에 대해서는 신자들의 견해가 서로 엇갈립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대환난은 7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즉 일곱 봉인 심판, 곧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 대환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죽음과 지옥으로 죄인들을 심판하고 세상의 천년왕국을 건설하시기 직전에 있을 종말론적인 역사의 시기입니다. 대환난과 관련된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오래된 견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 후 휴거론, 즉 교회가 대환난을 겪고 나서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살아있는 자들과 더불어 지상왕국을 건설하시기 직전에 휴거된다는 견해를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난 중 휴거론, 즉 하나님이 후 3년 반 동안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 부으시기 전에 교회가 환난 도중에 휴거된다는 견해를 믿습니다. 이 밖에도 진노 전 휴거론, 즉 대환난이 중반을 훨씬 지난 시점, 곧 환난의 끝 무렵에 하나님이 진노를 마지막으로 쏟아 부으시기 직전에 휴거된다는 견해도 있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근거로 삼는 환난 전 휴거론도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은 10절을 주님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즉 대환난에 온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면하게 하리니로 번역된 헬라어 테레오 에크입니다. 환난 전 휴거론자들의 이 말을 하나님이 교회를 진노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보세요. 그와는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휴거를 통해 교회를 또는 최소한 그 일부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환난 전 휴거론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을 지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헬라어 테레오 에크가 성경에서 사용된 그 또 다른 사례는 요한복음 17장 15절 뿐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 권세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두 경우 모두 요한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한 보호, 즉 보전이 아닌 보존의 약속으로 이해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환난을 겪는 신자들의 경우에는 믿음 때문에 고난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4절. 만일 신자들이 환난의 시기에 죽임을 당하거나 그 공포를 겪어야 한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만 보호하고 사탄과 지옥의 귀신들과 적그리스도와 회개하지 않은 세상 체제들의 분노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런 말씀은 조금도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이 단지 환난 중에 교회를 보존하시겠다는 뜻이라면 환난은 때가 시작되기 오래전에 죽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충실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은혜로운 약속, 즉 끝까지 견디며 주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의 맹렬함을 모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 말씀도 다른 교회들의 경우와는 달리 계시록 2장 5절, 16절, 25절, 3장 3절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를 기대하라는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희망에 대해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10절이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면류관과 기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11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인내는 참된 믿음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요한일서 2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인내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신자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신자의 영원한 기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가리킨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면류관은 오직 신자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참된 구원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보세요. 한편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신자의 영원한 상급을 훼손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두 번째 서신에서 요한 2서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관심사 때문에 충실함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는 의미인 듯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상급을 염두에 두시고 이기는 자들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세요. 그분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둥은 영원성과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이 약속은 지진으로 집과 삶이 자주 황폐해졌던 빌라델피아 신자들에게 주님의 영원한 성소 안에 흔들리지 않고 파괴될 수 없는 거처, 곧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거처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계시록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신자는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신자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에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계시록 3장 12절을 기록하겠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시민입니다. 계시록 21장.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모든 권리와 특권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장차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 그분과 완전한 관계를 맺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가 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주님은 앞의 편지들과 비슷하게 계시록 3장 13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편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언급된 영원한 축복과 하늘의 특권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끝까지 충실하게 견디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또 많이 더웁네요. 들고 나고 할 때 코로나로부터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전국이 지금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완벽하게 잡히지 않고 그냥 더 몇천 명대로 불어나느냐가 결판이 난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직장은 재택근무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번집니다. 그 한 반절 이상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번졌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참으로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이웃도 그 생명도 이웃의 생명도 살려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